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천하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영원토록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주께서 주신 하나님의 이름, 당신의 이름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주님의 약속과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그 생명을 반드시 틀림이 없는 믿음으로 온전히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시옵고, 또한 간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더 나아가 이 흑암의 많은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뿐인, 허울뿐인 믿음이 아닌 명실상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믿음의 올바른 모양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영원히 멋진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하시옵고, 믿음 생활에 더욱더 뜨겁게 열정을 내고 열정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프리카 선교를 40년이나 섬기다가 은퇴할 나이가 되어 미국으로 돌아가게 된 헨리 모리슨이라고 하는 부부가,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 부부가 탄 배에 미국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최악으로 떨어졌을 때 그 경제를 회복시키고 경제 정책에 놀라운 성공을 일으킨 대통령이었고요. 그 후에 휴가를 받아 아프리카의 코끼리를 사냥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건너갔습니다. 아프리카로 건너가 코끼리 사냥을 즐기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배를 함께 탄 것이죠. 그 배가 뉴욕에 도착했을 때 미국의 군악대의 팡파레가 대통령을 맞이하였고, 빨간 카펫, 레드 카펫에 융탄이 그 항구에 깔리게 되었고, 뉴욕 시장이 많은 회중들을 거느리고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그 항구에 나왔습니다. 대단한 광경을 목격한 헨리 모리슨 부부는 자신들도 이제 그 배에서 나중에 내렸습니다만, 자신들이 그 배를 내렸을 때에는 레드카펫도 사라진 그런 상황이었고, 군악대 팡파레도 많은 회중들도
선교사 부부를 맞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일하였고 자신들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아프리카에서 헌신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것인데 그 어느 누구도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단히 쓸쓸한 기분에 젖어들어서 두 손을 붙잡고 함께 걸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지만 우리가 우리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쓸쓸한 마음에 기도를 하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아직 너의 나라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 너가 너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면 레드카펫 대신 황금의 카펫을 깔아 미국의 군악대의 팡파레 대신 천군 천사들의 팡파레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에서 뉴욕 시장이 아닌 만군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를 맞이할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맞이하지 않아도요. 쓸쓸해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고국은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고국은 바로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돌아가야 할 나라는 먹고 마시면 만족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멘. 100년을 살고 장수했다고 만족할 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 100살이 되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장수하셨네요 하고 살아있는 해골처럼 되어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지만 100살, 101살 이렇게 나이만 먹었을 뿐인데 장수하시네요 라고 축하들 하죠.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그 후에 다시 이 지상에 임하시고 그리고 천년 왕국,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의 시대가 되면 1000살에 이르지 못하고 죽은 자를 어린 자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에 써 있지요. 여러분들, 주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그 축복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축복, 구원받은 자가 받게 될 놀라운 새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오는 저 신부보다도 더 아름답게 단장되어진 낙원은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그 낙원에 이르기 전에 먼저 천년왕국이 있습니다만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의 낙원의 일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입니다.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100살에 죽어도 그것은 너무 젊은 죽음인 것입니다. 100살에 죽으면 어린아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1000살을 사니까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주 예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준비해 주신 나라는 사람의 머리로는 먼저 상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비유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입니다 라고 지옥도요, 천국도요, 비유할 만한 것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견줄 만한 것이 이 땅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는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그 모형이 이 땅에는 없기 때문에 아무리 천국 같다 할지라도 그것은 극히 일부분의 정말 비유를 들어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을 설명하실 때에 지옥의 그 두려움, 그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사람에게 설명하여도 사람들이 상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게헨나라고 비유하셨죠. 게헨나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외곽에 있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소각하는 곳의 지명이었습니다. 그곳은 밤낮 없이 예루살렘 온 성에 있는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들을 태우는 그 불길이 밤낮 없이 끊이지 않고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게헨나에 비유하는 것 이외에는 비유할 만한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도 아무리 말을 하여도 이 땅의 것으로는 비유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도요. 사람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발리와 같다 해도요. 그 발리와 같은 것은 천국과 비유하건대 쓰레기장과 막 같을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발리 혹은 괌 혹은 타이의 푸켓 등등 낙원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상에서 낙원이다라고 불려주는 곳은 천국에는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비유하건대 그것은 쓰레기장과 마찬가지로 존재조차 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최상의 낙원이라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그와 같은 곳이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천국은 너무나도 놀라운 곳입니다. 또한 천국은 나이를 먹는 일이 없고 무한이나 영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에 감각이 크리스찬들이 별로 없는데요. 100살이다 하면 장수하셨네요. 무언가를 느낍니다. 그런데 무한이다 라고 하면 느끼지를 못합니다. 아무래도 상관없다. 100살 살았다 하면 와 하지만은 이 교회 오길 잘했다. 그런데 무한히 산다 하면은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한한 것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감각은요 이렇게 약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무한이라고 하면 그 무한의 의미가 그 무게가 전달되어집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는 영원한 생명하면은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그런데요 육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하셔도요 저는 지금 일단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감각이 틀립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은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것도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본국은요 천국에 있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의 고국이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한국인입니까? 일본인입니까? 속지 않고 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인이다 라고. 꼭 속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 질문에 저희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실제로 성경은 실제로 존재하는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책들은요. 대부분 그때만 통용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100년 전의 전문 서적, 200, 300년 전에 혹은 1000년, 2000년 전의 전문 서적, 전문적인 기술이나 등등을 저술한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그 기술들이 이 시대에 통용되어질까? 대부분 통용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국한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요. 시대가 아무리 변하여도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의 이야기부터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지금의 모습과 또 이 세상이 사라지고 난 뒤에 영원히 그 계속되어지는 이야기를 성경은 그 어떤 시대에도 통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모태에서 10개월 물론 우리 지호장은요 8개월 만에 나왔죠. 빨리 엄마 아빠 얼굴 만나고 싶어서 9개월이죠. 빨리 태어났는데 기본적으로는 10개월을 채우고 태어납니다. 기본적으로는 10개월을 태우고 태어나는데요. 채우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아가요. 이 태아는요. 먹고 마시는 걸 걱정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모가 생각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신자들이 먹고 마시고 자고 할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걱정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부모 되시는 어버이 되신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걱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진짜로 아멘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언제나 설교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교회 월세 때문에 걱정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다고. 주께서 준비해 주시는 분만큼 저는 하면 됩니다. 그것은 저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와 같은 것은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만 걱정하면 됩니다.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전하는 것, 마귀에게 지지 않는 것, 굴복하지 않는 것, 진실한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를 만드는 것, 저는 이것만 걱정하면 됩니다. 돈의 흐름이라거나 사실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분만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가 아니라 저는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킬 때에는요, 나가서 네 돈으로 일을 하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런 종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세상에서도요,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킬 때에는 교통비에서부터 그 일을 위한 필요한 그 돈을요, 주인이 다 그 종에게 지불합니다. 종은 그냥 일하면 됩니다. 크리스찬들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남자는 남자 종, 여자는 여자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광범위로 말하면 말입니다. 우리의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남자 종, 여자 종으로서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요엘 2장 28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영을 부어주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령까지 부어주십니다. 당신의 영까지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기를 하나님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자신의 영, 당신의 성령까지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것들, 이게 아깝다고, 이거를 아깝다고 주지 않으시는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추어서 준비해 주시는 바로 그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인도 아닙니다. 한국인도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예를 들어 앞으로 여러분들이 30년을 예수님 믿어도 지금과 별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30년, 50년 예수님을 믿어도 믿음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은 나이 들어서 육신이 피곤해지고 쇠약해질 뿐이고 나이 들어서 늙을 뿐입니다.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믿음 생활은요, 바르게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바르게만 한다면 단 3년만을 믿었다 할지라도 납득할 수 있는 믿음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바르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믿음 생활이 지금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면 불가사의 하다라고 하는 말로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생각할 수가 없는, 상상할 수가 없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불가사의 하다 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이요, 상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는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내가 어느 집에서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내가 만션의 월세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 돈다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동차 열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혹은 내 명함 등등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까? 그와 같은 게 있다면 오히려 태어날 때 그런 것들이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아이는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생명만큼은 확실하게 가지고 태어나지요.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머니의 모태에 있는 태아가 무언가를 준비하는 게 아니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태어나게 될, 다시 태어나게 될, 다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려야 할 그와 같은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가 걸어가고 거쳐가는 여행지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요, 거쳐가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요, 대심판 후에는 이 세상은 모두 그 체질이 불태워진다 하셨고 우주 만물이 녹아버리듯이 체질이 녹아 사라진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유한적인, 즉 이 세상은 유한적인 것이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까지만 보존되어지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키우시고 또 마귀와 그에게 속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이제 이 세상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끝내버리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지지요. 그러면 우주 전체를 하나님께서 그 체질을 한꺼번에 녹여버리신다 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다시 이 땅에 임한다고 하였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영원한 성,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장식한 것처럼, 이것도 비유죠. 비유. 더 이상 어떻게 비유할 만한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구원받은 자들만이 그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에는 융탄, 카펫 없습니다. 투명한, 그 어떤 것보다도 투명한 황금이 여러분들의 길을 맞이할 것입니다. 어디를 걸어가도 여러분 마치 수정보다도 더 투명한 황금길을 여러분들이 걷게 될 것입니다. 돈에 욕구가 있는 분들은 삽으로 그 황금의 일부분 어떻게 퍼서 집으로 돌아가 가져가고 싶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겠지만은,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평생을 구하는 그 같은 황금을 천국에서는요 카펫을 대신하여 깔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위를 걷는다는 것입니다. 자, 익숙하지 않은 분은 놀랄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황금은 소중하게 가슴속에 꼭꼭 숨겨놓아야 되는 건데 밟고 지나가야 한다니 상상이 안 되니까 쭈뼛쭈뼛 걷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마 밟을 수가 없어서. 그런 사람이 나오는 일이 없기 위하여서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이 천국에서의 삶을 미리 교육하십니다. 미리 준비시키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때는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예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그대로 옮겨져도 손색이 없는 영적인 지혜, 영적인 모습으로 온전히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난 뒤에 천국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여러분 좋은 추억이 있는 분들 손 들어보십시오. 아, 저는요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을 때 정말 이런 좋은 추억이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 추억 때문에 삽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저에게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한 명도 없지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그런 폐하 때의 기억을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처음 오신 이즈미 장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을 때 있었던 기억을 하나라도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영리해 보이는데 사실은 아닌 것일까요? 자,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지요? 단 한 사람도 어머니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어머니 태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기억이 없죠. 모든 기억을 다 잊어버린 채 태어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게 되면 이 땅에서의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죄도 허물도 부귀 영화도 모두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옆 사람 얼굴 보고 싶지 않아도 안심하십시오. 천국 가면은요, 천국만 들어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막상 이 땅에서 살고 있었을 때에는 그 어떠한 추억조차 그것이 다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기억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나라로 옮겨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설령 이 땅에서 12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억에 없습니다. 어머니의 태 안에 있었을 때의 기억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스란히 우리들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행한 행위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전부 다 영원히 갚아주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120년, 그것도 순간입니다. 또한 반드시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옵니다. 또한 이 땅에서 끝이 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 고통에서 자유로워진 채 그 고통의 억만분의 1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천국에 가면. 또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산 자들도 그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그 부귀 영화에 조금도 남아있지 않고, 그가 믿지 않는 자였다면 그 부귀 영화에 어떠한 기억도 남아있지 않은 채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태 안에서 거쳐 지나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길어봤자 120년, 그 12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결국에는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가는 게 사람의 운명입니다. 인생입니다. 진실로 멋진 이야기가 아닐 수 없지요. 그리고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한번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악한 마귀에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이제는 미혹당하는 일도 없으며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일도 없으며 그 어떤 누군가의 유혹에 빠지는 일도 없습니다. 100% 1000% 충족하고 충만한 삶, 상상을 초월하는 삶,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는 공기도 맛있는 그와 같은 곳입니다. 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을까요? 먼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의 생각으로, 육의 힘으로, 육의 지식과 지혜로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범주 안에서, 사람의 상식의 범주 안에서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성경을요, 듣고 읽고는 하지만 그냥 공부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겁니다. 지식을 얻는 수준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을 얻는 것만으로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수준인 겁니다. 왜 너희가 임박할 지옥의 판결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누가 너에게 가르쳐 주었느냐. 즉 지식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상식을 뛰어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세상에 있었던 지식과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운 감각으로, 영적인 지식과 지혜의 능력으로 성경의 말씀을 생명의 명령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듣고 따라갈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디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의 세상은, 오늘날의 세상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천국을 의식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면 오히려 그것을 경계하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성령으로 사는 교회들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받았던 이야기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의 다 전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영적으로 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목사님 이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데 정말로 저의 일이, 사명이 끝난다면 저는 이 순간이라도 바로 이 땅의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저의 모든 사명의 짐을 벗기시고 저를 데려가신다면 저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는 조금의 미련도 없습니다. 다만 저에게는 사명이 남아있고 제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고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이 땅에 아직도 사는 이유는 이게 전부입니다. 만일 저를 향하신 사명이 끝나고 저를 향하신 계획이 끝났다면은 저는 1초라도 이 땅에 머무르고 싶지 않으며 이곳에 머무르고 싶지 않습니다. 순간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은, 이 땅은 우리들이 머물러 있을 만한, 또 우리들이 영원히 살 만한 곳이 아닙니다. 이제는 지나가야 할 나그네의 길과 같은 곳입니다. 지나가고 말 그런 길에 난 여기서 집을 세우고 싶은데, 난 여기서 뭘 하고 싶은데, 이와 같은 것은요 크리스찬답지 않은 말입니다.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을 살 때에 궁정 속에서 살건, 아름다운 곳에서 살건, 무엇을 하건, 무엇을 먹건, 무엇을 마시건, 내가 지금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그때 내 눈앞에 주어진 것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흥미와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게 걷다가 마침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내 방향,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목적지, 내 삶의 종착지를 반드시 소망하는 마음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요 면밀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물론 여러분 성경을 읽고 다 깨달으려면 몇 년 걸릴지 모르니까 잘 먼저 설교를 들으십시오.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잘 씹어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설명하는 것이니, 설명하는 그 설교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 말씀들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를 메모하고 성경의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이것을 하나하나 조립해 가면 여러분들에게도 영의 흐름이 보일 것이며 성경의 흐름이 보일 것이며,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에게 역사하시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다면, 목사님 왜 이것을 더 강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아마 저에게 계속 전화를 해올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실존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빠친코에 잘 터진다 하면 다 그 빠친코를 향해 가겠죠. 몇만이나 터진다 하면은 그냥 그 빠친코를 향해 달려가겠지요. 어떤 사람은 점을 치던 분이 교회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을 치는 영이 잠깐씩 또 찾아온답니다. 지금 빠친코 한 번만 가봐. 13번 빠친코에 앉아서 하면은 빵 터질 거야. 들린답니다. 그러면 13번 때 가서 하는데 안 터진답니다. 그러면 이놈 왜 나를 속였나? 왜 나에게 거짓말했어? 하면 아니야 다시 한 번만 더 해봐. 그러면 반드시 터질 거야. 그래서 다시 한 번 했는데 또 꽝이었답니다. 이렇게 속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옛날에 점을 치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들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잘 들으면서도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으로 깨닫는 것을 전하려고 해도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흥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할 때 그 말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을 하는 것이지만요. 여러분들이 모범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들의 모범이 되시길 원합니다. 마카오 가면은 하룻밤 마카오에서 카지노 하면은 1억 빵 터진다 하면은요 빚을 빌려서라도 날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돈이 없으니까 빚을 빌려서라도 1억 빵 터진다 라고 하면은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의 이야기를 아무리 전하여도 천국의 이야기는 그냥 흘려듣습니다. 그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잖아. 그거는 나중에 지금 얘기가 아니잖아 라고 뒤로 미뤄두고는 죽을 때까지 뒤로 미뤄둡니다. 천국은 죽을 때까지 뒤로 미뤄두는 겁니다. 죽을 때가 가까이 오면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회개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목사님이 경험한 일들인데요. 자주 그 말기암에 걸리신 분들을 찾아가면은 크리스찬이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어떻게 해야 반드시 구원받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마지막에는 우왕좌왕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서 불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죽는 게 두렵다 할 수만 있거든 치유받고 다시 살고 싶은데 이대로 이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다. 결국은 아직 천국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직은 천국 가고 싶지 않다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을까요? 즉 그 전까지의 믿음 생활이 잘못되어졌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믿음 생활이 잘 되어져 있었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실제로 알고 있었더라면 나를 이제 쉬게 해주시는구나. 내 사명이 이제 다 끝이 나는구나. 예수님을 끌어안은 시메온이
그래서 갓 태어나셨을 때 그 예수님을 끌어안은 아기 예수를 끌어안은 시메온은 오 주여 감사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편히 쉬게 해주시는군요. 즉 이 종을 드디어 내가 메시아를 보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군요 라고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였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이 소망이시고 기대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내가 세상을 떠날 그 날이 막 기다려지고 막 소망이 되어지고 막 기대되어지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자라손처럼 어떻게 손을 든 듯 만 듯 왜 그렇게 확 못 듭니까? 예수님의 눈을 바라봐도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눈이 여러분들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지 목사님은 눈치 볼 게 없습니다. 마삼미지상은 참 성실하네요. 왜냐하면 내리라고 할 때까지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믿음은 이렇게 순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라손처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첫째 조건은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른쪽으로 가라 하시면 아멘 하는 겁니다. 돌아가라 하시면 아멘 하는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 아까는 절로 가라더니 왜 지금은 돌아오라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하나님과 길이 엇끝나고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시건 오라 하시건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축복을 가지고 그 약속 속에서 모든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절대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절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는 매력이 없습니까? 매력이 없으니까 지금 목사님한테 아멘 하면 나도 금방 죽는 게 아닐까 싶어서 무서워갖고 또 불신앙 때문에 아멘을 하지 못하고 손을 들지 못하고 목사님한테 아멘 했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데려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만약 지금 아멘 하면은 바로 내가 지금 죽는 게 아닐까? 라는 헛된 두려움은 그런 헛된 두려움은 버리십시오. 여러분 믿음에 확신이 없으면 실격자라셨습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믿음에. 저는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대로라면은 육신의 기분 감정으로는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때를 많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감각적으로는 내가 이 정도까지 됐으니 내가 죽는 게 아닐까 싶은 상황에 이르러도요 절대로 나는 이것으로 죽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는지요? 왜 확신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계산이 남아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에게 보인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있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나에게 어떠한 일이 남아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을 뛰어넘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 다음 길이 열릴 것이라는 확신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조금도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말씀드리건데 절대로 저는 요동치 않습니다. 절대로 요동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계산하실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의 눈알이요 30m로 날아갈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안대를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필요합니다. 안대를 좀 준비해 오십시오. 안대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눈알이 튀어나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놀래서 우리 이지미 장도 안대를 준비해 오십시오. 너무 놀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현재의 고난은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해보건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즉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는,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는 이것은 확신입니다. 이미 결정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모두 함께 현재의 고난은 생각해보건대 장차 우리에게 영원히 나타나게 되어질 미래의 영광과 비교해보건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아멘 되십니까?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사실은요 고통의 나날들입니다. 이 세상은요 고난을 만나게끔 설정되어져 있는 땅입니다. 이 세상은 왕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는데 일본의 지금 천황도 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신이라고 일컬어졌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신이 병원을 갑니까? 신이 죽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속아서 신이라고 섬겼죠? 실제로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본 원숭이는 사람을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인간을 신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잘못되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요. 말도 안 되는 정말로 얕은 생각을 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겨서는 안 될 것들에게는 목숨 걸고 섬기면서 막상 섬겨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믿음을 보이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에 있는 것에 믿음을 보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잘 풀릴 것 같죠? 막상 그 돈이 들어와 보십시오. 자, 온 세계에 있어서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부자들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그 마지막을 맞이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비참하고 허무하게 죽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들에게만 좌우당하고 좌지우지 당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러나 여러분 관념적인 세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가게 될 곳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옥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구더기, 여러분 구더기라고 해도 아시겠습니까? 구더기 하면은요, 옛날 시골 화장실 가면은요, 멋진 화장실이 아니라 시골에 가면 변소가 있었습니다. 그 변소, 자칫 잘못하면은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변소가 있었습니다. 옛날 시골에는요. 그 변소에 가면은 여름이 되면은요, 더워지면은요, 구더기라고 하는 벌레들이 그 변소 주위에 생식하는데, 이거를요 볶아서 반찬으로 볶아서 반찬도 못 만듭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몸이 껍데기만 있습니다. 마치 풍선이 부풀어 있는 것처럼 껍데기만 있어서 이거를요 사람이 와서 밟잖아요. 그러면 퐁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몸이 파열됩니다. 그러면 납작해집니다.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벌레가 있는데 그걸 구더기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구더기를 비유로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허무한 구더기라 할지라도 이렇게 생명에 아무런 힘이 없는 구더기라 할지라도 지옥에 가면 구더기조차 죽지 않는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지옥의 영원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구더기조차 죽지 않는답니다. 지옥은 계속 한 번 들어가면 계속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사람을 마치 소금 치듯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선에 소금을 쳐서 그것을 요리해 먹지 않습니까? 소금 맛을 쳐서 그것을 불에 생선을 구우면 생선이 이렇게 비틀어지지요? 그런데 지옥을요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설명을. 사실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뜨거운 곳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감각이 살아있는데 소금 쳐지듯 쳐져서 내가 예를 들어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쇠꼬챙이가 관찰하고는 소금 치듯 쳐져서 불 속에서 구워진다고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금의 육신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 먹고 마시며 만질 수 있는 그러나 병이 없는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히 여러 많은 수고와 노고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먹고 마시고 쉬는 겁니다. 영원토록 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 일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바로 그 사람에게 가장 행복과 능력을 주는 일입니다. 하면 할수록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성가대들 목사님이 하라고 하면 성가대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싫은데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나도 성가대에 세워달라고
아마 줄을 설 겁니다. 왜냐하면은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행복해지고, 믿으십니까? 모든 감각이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얼굴을 볼 것도 없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예수님과 같은 환경에 있는 것만으로 100만 분의 1이라도 나는 이게 부족해, 나는 이게 필요해 하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충족한 세상이니까요. 할렐루야. 천국의 소망을 그런데 가지지 않는 크리스찬들,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도 너무 힘든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만으로도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사실은요 얼굴도 못 들 수준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예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얼굴을 못 들 정도입니다. 사실은 나의 죄의 깊은 죄성을 알게 되면 머리가 땅바닥에 붙어서 떨어지질 않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교회에 오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대부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크리스찬들이 실제로 삶 가운데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고 있으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며 사는 사람들 많지요. 물론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니까 말씀드리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오히려 지탄을 합니다. 야,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래 라며. 하나님 나라에는 소망이 없는 크리스찬들인 겁니다. 앞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일부라도 좋으니 내게 부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라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영원히 계속되어집니다. 작년 목사님이 천년왕국에 들어갔을 때의 풍경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요. 태양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천국인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멋진 곳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어서 넋이 나간 듯이 제가 있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아름다워서 그 풍경이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그릴 수 없는 너무 아름다운 것이 눈앞에 펼쳐져서 아, 이게 천국인가 라고 했는데요, 마지막에 태양이 서쪽에 걸려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아, 천국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천국은 해가 없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없고 오직 예수께서 빛이 되시는 곳입니다. 제가 본 곳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천년왕국도요, 천국인가? 라고 착각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태양이 보였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발리보다도 푸켓보다도 더 아름다운 이곳이 어딜까? 천국도 아니라면 했을 때 여기가 천년왕국이구나. 천년왕국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늘이 새로워지고 땅이 새로워지고 예수님에 의하여서 그렇게 천년왕국, 그것을 생각해 보건데 너무나도 멋져서 공기의 오염이나 쓰레기 이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진실로 부활한 육신으로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공기까지도 다 변합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인테리어도, 어떤 디자인으로도 이것을 조금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얼마 되지 않아 주 예수 다시 오시고 7년이 지나면 온 세상이 다 새로워지고 먼저 1000년 동안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이 구원을 얻은 자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나 다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랄지라도 대부분이 못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 올해부터 목사님이 몇 번이나 설명하였죠. 이제 영적인 마지막 추수가 시작되어질 것이라고. 이것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7년 뒤에는, 그리고 나서 7년 뒤에는 예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임할 것이라고. 먼저 천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치한 영적인 수준을 하나님의 나라 새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도 손색이 없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들을 양육하시기 위하여 천년왕국에서 또 하나님은 우리를 지내게 하십니다. 천년왕국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거룩한 자로 거듭나서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그 같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공중지림 하실 때 들림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흘려듣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양자를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양쪽을. 어떤 이는 구원받는 자가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탈락되어진 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온 시간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 지식, 지혜를 모두 먼지 티끌과 같이 여기고 다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고상한 지식, 고상한 지혜 위에 서서 핍박이 있어도 그 핍박을 생각하지 않고 장차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낙원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예수님을 만났고 처음 영적인 만남으로 인해 제 고국으로 돌아갈 길도 다 버렸고 단 한 번에 저희 여태까지 걸었던 길도 다 버렸습니다. 그게 값싼 것이라서 버린 게 아닙니다. 일본에 유학 와서 다시 돌아가면 교수를 할 수 있는 그 길이 값싼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다 버렸습니다. 저의 고국도 버렸습니다. 어찌 버릴 수 있었을까요? 어찌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가치 있는 것들이었는데 그러나 저는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신 순간 저는 바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낙원을 보았고 천년왕국도 보았고 심판, 세상이 어떻게 심판되어질지도 지옥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일부밖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성경의 전체 모든 걸 다 쓰려고 하면 후지산보다도 더 커서 담아둘 곳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집중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부터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 먼저 여러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충실하게 믿음 생활 하십시오.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다하여서 생명을 다하여서 믿음 생활을 뜨겁게 바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실제로 우리가 여러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가 되면 왜 내가 이 땅에 있었을 때에 왜 맨날 내가 쓸데없는 것들을 향하여 달리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까? 이것을 이를 갈면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부터 영의 눈이 깨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영의 것이 보일 때까지, 영의 것이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몇 시간 기도하면 돼요? 라고 묻지도 마십시오. 5시간을 기도했는데도 안 보인다면 10시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럼에도 안 된다면은 철회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목사님은 일본 영혼을 위하여서 일본인 영혼의 구령을 위하여서 철회한 시간만 봐도 12,000년을 철회했습니다. 왜?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기도한 사람에게는 보입니다.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들리는 겁니다. 들려오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없다고 하여 다른 것으로 가는 사람들 그와 같은 것을 오히려 성령께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결과가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 뜨겁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